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직도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회항 이 사건들이 분노와 화제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아닐 겁니다. 본성은 나를 생각하는 거지만 교육받고 지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배려심 이런 것들이 도덕과 윤리 이런 것 가운데서 중요한 덕목이나 가치를 지닌 삶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 중심의 삶을 다시는 다 살거든요. 남들 배려 안 합니다. 잘.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배려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게 배려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고 사실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들을 배려했다. 이렇게 따지면 희생하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왕으로 쳐야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갑을관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갑을관계, 주정관계. 지금 이제 이게 그 제목이 아주 좀 험악하게 얘기해서 슈퍼 갑질이다. 이렇게 무슨 질을 했다, 갑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슈퍼 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것, 정말 발 씻겨주시고 이런 것으로 타인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그 배려의 마음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길게 땅콩 회항 문제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막 사건이 커지고 이러면서 계속 오다가 보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성경 대목이 마음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 던지라. 이게 이제 목에 걸리거든요. 사실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대한항공은 정말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옛날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 틀려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 저것들은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좀 성숙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갑질을 안 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예를 들자면 좀 손해보는 일을 못 견뎌 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뭘 좀 더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저께 일이 있어 약국에 잠깐 들렸더니 약국에서 뭘 좀 실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앞에 쓴 손님이 막 민망할 정도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약국에서 자기가 뭘 가지러 왔는데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막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못 사게 화를 낼 만도 하겠다 싶긴 한데 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식당에서 우리
외출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반말하고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배려하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혹시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공손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한 일도, 예를 들면 요점은 그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른 엎드려서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확 번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돌아와서 신문에 나고 뭐 이러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확 번져서 지금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니 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는 혹시나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엉뚱한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일은 우리는 없었을까? 우리도 사실은 함부로 대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은 없을까? 뭔가 우리가 유익을 누려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고 해서 간혹 그 서비스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대했던 일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도 사실은 성도들을 보면 저거 확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명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비행기에서 너 내려 이런 소리가 함부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엊그저께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이 한 10살 무렵의 아이들 130명을 한꺼번에 죽였잖아요. 이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약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나 중심. 심지어는 IS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그 강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그 자기네 편이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강간해도 된다. 이런 걸 아예 문서화했다고 그래서 그 문서를 입수해서 번역해갖고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는데 그런 생명을 경시하고 여러분 이슬람이요. 기독교보다 훨씬 자비로운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진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포용력이었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가서 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 이슬람은 포로도 우리 편처럼 대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갖고 사람 죽이는 거, 아이들 죽이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잘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 구세군 자선 냄비에 금년에도 1억을 놓고 간 분이 계시다. 지금 몇 년째 지금 1억을 매년 지금 넣고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있겠죠, 그분은. 그러나 그분이 1년에 1억을 자기 자신을 먹기 위해서 쓰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CBS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캔사스시티에서는 경찰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유리가 깨졌거나 차가 이렇게 막 낡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차를 보면 벌써 요즘 이제 웬만큼 알잖아요. 저 사람이 웬만큼 산다 못 산다. 그 낡은 차나 이런 걸 잡는답니다.
나라인지 이런 걸 잡아갖고 100불씩 주는 거예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뒤에 TV 뉴스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히든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경찰을 쫙 모아놓고 1000불씩 나눠주더라고요. 100불짜리를 10장씩. 그거를 하는 분이 그 TV 인터뷰에 잠깐 나왔는데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조명을 안 줘서 까맣게 그냥 해서 얼굴을 못 알아보게끔 해서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불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찰은 그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싼 것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불을 나눠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너무 감격해갖고요. 어떤 사람은 애들 선물을 오늘 사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갔던 사람. 차가 막 앞에 유리가 깨졌는데 그걸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100불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저렇게 남들에 대해서 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좀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정말 그런 따뜻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따뜻한 이야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하기까지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룻을 대하며 나오미 집안을 대하고, 그리고 나오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아스가 배려하거든요. 그 밤에 찾아가서 자기 덮은 이불자락 밑으로 여자가 들어와 있는데 깜짝 놀라서 쫓아내야 될 일인데, 물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온 동네 소문이 이미 다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또 믿을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를 하면 괜찮아, 그 사람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가.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돈 많고 나이 든 보아스 이불 밑으로 들어갔으면 누구나 다 저거 흑심이 있어서 이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룻이 그랬다면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뭘 하면 그 집사님이 하는 건 다 오라 라고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 그랬어? 그렇다면 못 믿어.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삶에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진실로 믿어주는가? 이게 룻이 갖고 있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걸 정말 잘 받아들여서 잘 수습해주고 그리고 잘 인도해줘요.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서, 그러니까 밤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벽 어두컴컴할 때 들여보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사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왜 어딥니까? 무슨 배나무 밭에 가서 이걸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함부로 매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하듯이 오해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오해받을 짓은.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를 태우진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이 여자 집사님을 혹시 태우고 어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태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너무 미모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사님들을 목사님이 옆에다 태우고 가다가 남들이 혹시라도
그 목사님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다니대 뭐 이러면 그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에 오해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정말 그게 지혜예요. 지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자분이 혼자 계실 때는 저를 부르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뭐 나를 불러갖고 목사님은 밤중인데 어디 길에 혼자 있는데 저 좀 태워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그러는 얘기지만 어쨌든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들어온 걸, 여자가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걸 알지 못하여야 할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렇다고 밤중에 성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성 밖에 있는 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두컴컴할 때 일어나요. 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든 것, 그건 신용이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정말로 평가받는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셉트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셉트 했는데 그 억셉트 해서 정말 그 은혜를 이제 온전히 누리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여러 가지 배려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 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해하는 일도, 여러분, 이게 오해가 이해로 가지를 못해. 오해가 이해로 가려면 한참 가. 오해 위에 4회 있고 3회 있고 그래갖고 2회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한마디 듣고 단정지어, 잠깐 보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보고 그냥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룻이 누군가가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아니 저것이 타작마당에 남정네들 그 낯가리 해놓고선 자고 있는 데 가서 새벽에 오대. 이제 이러면 이게 뭡니까? 소문이 막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건 반드시 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심판이 따라요. 그러니까 첫째는 오해받을 짓 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그러고요, 혹시 저는 너무 이제까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혼자 오해하고 혼자 계산하고 끝내버리는 거. 이래고 끝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는 일을 안 물어보고, 아유 그거 내가 다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그게 오해거든요. 오해는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단추예요. 아주 작은 금이에요. 작은 금이 가다가 휙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할 일이 있어요. 오해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섭섭한 모양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도덕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게 뭔가 이게 잘못해서 이게 섭섭한 걸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요새 보니까 저하고 말도 안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떠나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와서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다 삥 해갖고 혼자,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이 나와서 목사 얼굴을, 설교 시간에 목사 얼굴을 전혀 안 쳐다보는 거 6개월만 하면 교회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지금 똑바로 말하나. 이게 차라리 낫지. 주보 교정하고 앉아서 성경책 뒤적이면서 성경 통독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작은 것의 오해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받을 짓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고 그러면 직접 대놓고 당사자에게 대놓고 물어보든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고 뭐 그랬대야 이 소리 때문에 끝나는 거거든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관계가 멀어지는 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1차적인 모든 목표는 갈라짐이에요. 분리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길 바라고 성도끼리 갈라지길 바래요. 언제나 마귀가 원하는 건 단지 그거예요. 마귀가 무슨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목사를 내줘줍시다 이러고 데모하게 하는 것만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하고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하는 것만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마귀는 정말 교묘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일을 해요. 섭섭한 마음 주고 오해하는 마음을 줘서 갈라서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지금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저 같으면 루시 그런 데서 왔어? 아니,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그 밭에 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보아스 혼자 있는데 무슨 짓을 했을까? 무슨 짓을, 이러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오해하는 일인데, 그러면 차라리 룻한테 가서 너 새벽에 어떤 일이냐? 그러면 나오미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성경에 없었으니까 관계없지만 이게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두고 이제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보아스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대나. 왜 6대를 냈을까요? 왜 6대를 줬을까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안 써있는 거 아무리 들여다봐야 왜 6대를 줬겠어요. 겉옷을 펴서 잡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줬겠지. 그만큼 넉넉하게 준 거예요. 넉넉하게. 이게요, 룻이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업 물을 일에 관해서 얘기만 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 지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러면서 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빈손이 누구 손이었어요?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비어서 보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보아스가 알았어요. 룻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두 고부간에 굶주림을 면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IT에 가면 IT에 많은 사역들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짓기도 하고요, 마을을 하나 막 통째로 해서 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고아원에 그것도 표시도 안 나는 쌀 나르는 일을 해요. 난 그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물론 건물을 짓고 하는 거 다 필요하죠. 어디다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거예요. 고아들 500명이 많을 때는 700명까지도 됐었어요. 굶는 거예요. 애들이 기운이 없어서 책상에 머리를 대고 가만히. 우리가요, 그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 딸내미 있는 고아원을 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본 고아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까지도 없었어요. 지난 12월 달까지도 애들은 다 항상 앉아있어요. 항상 의자에 앉아있어요. 뛰는 애들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으로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가서 산 꼭대기에 있는 큰 아이들이 있는 고원에서 축구 시합 한 번 했어. 걔네들은 축구도 하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고아오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고아원 애들이 뛰지 않아요. 절대로 안 뜁니다. 왜요? 호기심이니까 못 뛰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되면 지훈이, 승은이 막 뛰잖아요. 난 그 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력이 막 남아 돌아가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이게 배려해. 먹는 거 주는 거. 지금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풍족하게 6배 넉넉하게 그렇게 주어요.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에게, 뭐 목사에게, 집사님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믿음과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해주셨던 건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그 과정을 다 겪고 오늘 나오미의 믿음이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가 나오미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일이 어떻게 될지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할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 우리는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나가서 구걸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메일 써서 보내요. 이런 일이 있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 믿음을 갖고 겸손히 엎드려서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오면 그걸 따르겠다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나오미가 서둘러서 목욕하고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라고 할 때, 그리고 룻이 그 밤에 정말 모든 수치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 늙은이에게 가서 정말 자신의 가업을 일으켜달라고 할 때 거기까지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일을 쉬지 않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그러면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남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일. 정말 저것이 왜 저렇게 와서 이불을 들춰내면서 저러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일, 정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갈 때 우리도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